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내주교통 인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한 주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들 되게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한국전쟁 기념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시를 한 편 여러분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국이라는 시입니다. 녹야 평온한 새벽에는 총탄 소리 울려 퍼지고 애국을 담아 전장을 지키었다. 청춘의 뜨거운 피 온전한 사랑으로 나의 한숨 조국의 근심이 될까? 나의 한심 결의의 위험이 될까? 노심초사 사치인 양 보탄을 무릅쓰고 애국지성 운명인 양 적군을 무찌르고 그리도 쉼없이 민주주의 부르짖으며 전장 속의 역사 속에 젊은 피를 모두 묻었다. 세월 따른 이 땅 위에 휴전 글자 놓였지만 세월 속에 시든 전후 꽃이 되어 이 가슴을 적시우고 역사 속에 흐른 청춘 구름 되어 이 머리를 희게 한다. 총탄 상처 내 가슴에 영광이 된 오늘날에 이제는 임실당 그 양지에 애국 위한 꽃이 된 전우들과 보국 성지의 빛이 되어 지키련다. 이 정명 시인의 시인데요. 접니다. 정명 이정우라는 호를 가지고 또 시인으로서 활동도 했는데 임실 호국원이라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전북 임실에. 거기에 이제 현충 기념으로 해서 출품을 제가 했던 작품이었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6.25 전쟁은 정말 느닷없이 일어났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고 또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제로부터 정말 이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광복, 해방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참 기쁨 가운데 있었고 내 나라의 태극기를 흔들 수 있으며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김일성의 지략과 전략에 의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경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침투를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전쟁 속에 대한민국은 대비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주일, 휴일이다 보니 군인들이 휴가를 나간 군인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사람들은 안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한번 뺏겼다가 정말 무수히 흐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시달리다가 광복이 됐고 해방이 됐으니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6.25 전쟁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이 함락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산까지도 북한군은 진격을 해서 아예 나라 통째가 다 붉은 물로 공산주의의 땅이 돼버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16, 17의 학생들 또한 학도병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노라는
그 다짐 속에서 전장에 뛰어들게 됐죠. 수많은 학살자가 생겼고 부상자가 생겼으며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저버려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맥아더 장군이 이 대한민국에 부임을 했고 총사령관으로서 진도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수도 서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정쟁 영웅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을 다시 되찾은 후에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요. 이대로 통일을 시킵시다. 이대로 우리가 진격을 하면 북한 땅 또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에 그렇게 돼버리면 더욱더 희생자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전을 하고 그만 멈추시오. 그 명령에 따라 맥아더 장군 수용을 했고 이제 휴전이 되게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 하면 쉴 휴자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북쪽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무장단체일 뿐입니다. 돼지 3마리, 돼지 3부자라고 하죠. 김일성과 김정일. 이 김정은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겉으론 평화를 표방하지만 그 안에선 적화 통일을 위한 지략들이 넘치고 있는 실정이죠. 올해만 해도 벌써 미사일을 몇 번을 발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과연 진정성 있게 걱정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사 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비서관, 행정관, 수석관 이 정도가 되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국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가까운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본국 사정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성이 무참히 무너지고 성벽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본국이, 자신의 조국이 성벽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내 조국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주님, 내 조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황폐해졌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즉,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 역시 이 동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을 매우 슬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선생님은 그러시죠. 내 혈육들이,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나라와 내 조국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없노라.
나 하나가 희생될지언정 내 조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내가 개의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애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옵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즉,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이 죄를 진 것 같습니다. 동족을 위한 기도고 동족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자신이 죄를 지은 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이 주 앞에 범죄하였으며 이 종의 아버지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동족 상잔의 애국이었습니다. 내 조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야 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서 중보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애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모세 선지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걷다 절하면서 이 숭배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이 모세 선생님은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대신해서 죄를 받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나이다. 저들을 버리고 어찌 저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십시오. 저 또한 버리십시오. 어마어마한 애국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실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애국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조국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청하였습니다. 폐하, 이 종이 한 가지를 청하겠나이다. 부대 들어주옵소서. 어떠한 일입니까? 내 조국에 돌아가 다시 성벽을 좀 쌓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요? 내 조국이, 내 본국이 성벽들이 불탔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저라도 거기에 가서 다시 성벽을 짓고 쌓고 견고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을 따르게끔 지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 숙명입니다. 부디 허락하옵소서. 사왕은 허락합니다. 그러시오. 그러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진두지 위에서 성벽을 다시 쌓고 견고한 성들을 세우며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만 세워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건실된 국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노라.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들, 십계명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애국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조국을 위해서 울었고 기도하였으며 조국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했고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두지휘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저 또한 6.25 한국전쟁 영웅의 자손이지만 그 당시에 그 전쟁 영웅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참전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나라와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국이라는 시를 보셨듯이 나라를 안보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겁니다.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내가 총에 맞아 죽더라도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놓는 그 악행을 막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노라. 이 일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숭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영웅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6월 26일 어제였죠. 하루만큼이라도 이 한국전쟁 영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 자주 부르던 동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근데 저는 부르기가 거북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분명 우리는 6.25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해자죠.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 입장에서 통일을 외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 한국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죄를 하며 절을 하며 제 할아버지의, 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크나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핵을 개발하려 하고 미사일을 쏴댑니다. 위기사태입니다. 그 가해자들에게 실로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북한에 굽힌다는 것은 이 한국전쟁 영웅들을 모독하는 행위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싸우시다 전사하셨고 부상을 입으셨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력 통일을 해버려야지 맞는 건가요? 수많은 희생자가 생길 텐데.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하죠. 그 국민들은
좀 참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저 위정자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으며 그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피와 땀으로써 배불려 먹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댑니다. 저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민들께는 이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장악될 것이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을 때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 포로가 돼버리고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성을 쌓고 성벽을 견고하게 쌓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희망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동족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살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북한과 대한민국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조선이었으나, 같은 대한제국이었으나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동족 상잔의 아픔을 저 공산당이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휴전이라는 안타까운 휴전선이 생기게 되버렸죠. 우리는 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 악한 공산 정권이 파괴될 수 있도록, 무너질 수 있도록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6.25 한국전쟁 영웅들의 그 승부했던 희생과 그 아름다웠던 헌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약속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애국을 꼭 심어주십시다. 모세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이 애국이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다 죽으셨고 희생하셨으며 전사하셨으며 부상들을 입으셨다. 우리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가르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침략당해 일제강점기에 36년을 거쳤습니다. 40여 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나라를 뺏겼습니다. 황폐화됐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본이 철도 깔아줘서 잘 쓰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물자 조달하려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뭐 임대료를 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겁니다. 식민 지배 아래서 우리가 이 철도를 지은 거예요. 그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사과라도 했죠. 진심이든 아니든. 북한은 사과조차 없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을 염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습니까? 전쟁 영웅들을 절대 모독하지 마십시다. 진정한 애국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다수는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북한의 정권이 하루빨리 소멸되고 무너지고 황폐화돼서 저 북녘 땅에도 희망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그 숭고했던 영웅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추모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이 주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이 한 해, 한평생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부흥되며 건실한 국가가 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민족이 각기 채갈 길로 가고 있음을 슬피 하나님께 고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세운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숭고했던 6.25 전쟁 희생 영웅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들의 유가족에게 늘 강복하시어 주시었고 늘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늘 크신 하나님의 강복 아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